늘 배움을 갈망하고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 핵심을 꿰뚫기 좋아하는 The Learner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는 꽤 도발적인 주제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근본적인 구조 변화까지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탐구를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 출처를 좀 엮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목장드림 뉴스의 보도 기사인데 제목이 평신도가 신학을 공부하면 교회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예요. 특정 대학의 원격 평생교육원 사례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탠리 그랭치와 로저 올슨이 같이 쓴 책 누구나 신화를 필요로 한다의 핵심 요약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학은 왜 필요한가라는 직관적인 제목의 블로그 칼럼입니다. 오늘 우리 미션은 좀 분명하잖아요. 네, 그 흔히들 신학이라고 하면 뭐랄까 상아탑에 갇힌 학자들 아니면 목회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죠. 그 이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맞아요. 왜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이 일상 속의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지식의 대중화가 현재 종교계 리더십 위기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이 논의를 시작하려면 첫 번째 기사에 나온 아주 구체적이고 차가운 통계 지표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바로 보여주거든요. 아, 그 목회 데이터 연구소 설문조사요. 그거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수치가 꽤 심각하죠. 네, 작년에 국내 주요 신학대학원 7곳에 평균 충원율이 85%밖에 안 됐어요. 정원 미달이 본격화된 건데 현장 상황은 더 극적입니다. 현직 담임 목사들 응답이 압권이었죠. 무려 83%가 부교역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답했어요. 게다가 86%는 앞으로 초빙이 더 어려워질 거라면서 비관적인 전망을 했고요. 이거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건 거대한 그 공급망의 붕괴를 시사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라는 곳이 공인된 기관에서 장기간 훈련받은 전문 성직자들한테 거의 모든 걸 의존해 왔잖아요. 중앙 집권적으로요. 지적, 영적 가르침부터 조직 운영까지 전부 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 리더십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자체가 메말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소수의 대형 교회를 빼고 대다수의 지역 커뮤니티는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아, 그래서 기사에서 일반 대중, 즉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거군요. 네, 생존의 위기감에서 비롯된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셈이죠. 전통적인 모델이 임계점에 도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일반 대중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그 복잡한 신학을 알아야 해. 난 학자도 아닌데 라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반응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두 번째 출처인 누구나 신학을 필요로 한다의 저자들이 그 신학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뒤집었죠? 그들은 우리 모두는 이미 신학자라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네, 신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학술적인 무게감 때문에 질에 겁을 먹는 거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궁극적인 질문들에 대해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신학적 행위가 시작됐다는 논리예요. 아, 일상적인 사유가 곧 신학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뉴스를 보면서 부조리한 현실에 분노하거나 그렇죠. 개인적인 비극을 겪으면서 세상에 절대적인 선이 있다면 왜 무고한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지? 묻는 순간들이 다 신학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묻고 삶의 목적을 탐구하고 용서나 은혜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고민하는 과정 전체가 신학이에요. 지인들이랑 카페에서 사회윤리나 종교적 신념 충돌에 대해 열띠게 토론해 본 적 있으시잖아요. 있죠. 엄청 많죠. 저자들은 그 일상적인 토론과 철학적 성찰이 가장 순수한 형태의 신학적 사유라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거기다 신학이라는 거창한 라벨을 안 붙였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미 신학을 하고 있다는 통찰은 진짜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주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유가 다 똑같은 깊이를 가지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과 평생 연구한 학자의 사유를 같은 선상에 놓을 수는 없죠. 저자들은 그 간극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걸 명확히 하려고 저자들이 신학의 스펙트럼을 5가지 수준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민속신학입니다. 민속신학이요? 이름만 들으면 막 구전되는 전설이나 신화 같은 느낌인데요. 특정 공동체의 전통이나 맹목적인 클리셰에 기반한 무비판적인 믿음의 단계예요.
예를 들어 누가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거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고 쉽게 말해버리는 태도죠. 아, 깊이 성찰하거나 비판적으로 묻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군요. 네, 질문이 멈춰버린 단계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평신도 신학인데요. 여기서 비로소 비판적 성찰이 시작됩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던 것들에 대해 이 가르침이 진짜 본질과 일치하나, 현대 윤리 기준 앞에서도 정당한가 묻기 시작하는 대중의 신학이죠.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목회적 신학입니다. 일정한 지적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가르치고 실생활 문제에 적용하는 단계예요. 전통적인 현장 성직자들의 역할이죠. 그 위를 지탱하는 학술적인 영역도 있겠죠? 네, 네 번째가 전문적 신학입니다. 고대 언어나 역사, 철학을 깊이 연구해서 평신도와 현장 리더들이 텍스트를 오독하지 않게 지적 도구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학문적 신학이겠네요? 맞습니다. 고도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에 집중하죠. 대중의 실생활과는 괴리가 좀 발생하기도 하는 가장 순수한 학술 영역입니다. 1단계 민속신학부터 5단계 학문적 신학까지 사유의 밀도가 확연히 다르네요. 여기서 세 번째 자료인 블로그 컬럼 내용이 딱 떠오릅니다. 컬럼에서 데이비드 웰스의 비판을 인용했잖아요. 네, 다수가 1단계인 민속신학에만 머무를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했죠. 첫 번째가 신앙의 초점이 철저히 절대자에서 인간 개인으로 이동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를 탐구하기보다는 그냥 대중심리학적인 위로나 처세술이 강단을 장악했다는 지적이죠. 맞아요. 소비주의 문화가 종교 영역까지 침투한 현상입니다. 청중은 예배당에서 초월적인 진리를 마주하기보다는 지친 자아를 힐링하는 테라피 서비스를 기대하게 된 거죠. 신학이 사라진 자리를 얄팍한 심리학이 대체한 겁니다. 두 번째 결과도 맥락이 같아요. 종교적 신념이 실용주의적 개인주의로 변질됐다고 분석하거든요. 공동체의 책무나 엄밀한 교리 같은 무거운 가치들은 축소되고 종교가 그냥 개인의 심리적 평안이나 물질적 번영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뼈아픈데요. 커뮤니티를 이끄는 리더의 정체성에 변해버린 겁니다. 아, 과거에는 진리를 연구하고 선포하는 지식인이었다면 그죠. 교인 수나 헌금 액수가 리더십 평가 기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기업의 경영 논리가 신앙 공동체를 잠식했다는 거네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무비판적인 민속신학에 머무는 게 당장은 마음이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거대한 소비주의 이데올로기에 영혼이 얼마나 쉽게 휩쓸려가는지 직시해야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다수의 대중이 신학적 지식을 갖춰야만 하는 당위성입니다. 스스로 텍스트를 분석할 근력이 없으면 시대의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저항할 면역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켜보죠. 현장에서는 심리적인 반발도 크거든요. 책을 보면 일반인들이 신학에 대해 가지는 네 가지 오해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신학은 영적인 기쁨을 파괴하는 소위 말해 흥을 깨는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차갑게 교리를 들이밀면 신비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저자들은 그 오해에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하는 신앙은 롤러코스터 같아서 요동치기 쉽거든요. 신학은 맹목적인 감정의 폭주를 막아주는 단단한 뼈대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지적 희열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체계를 깊이 이해할 때 완성된다는 거죠. 감정이 살코기라면 신학은 뼈대라는 비유가 딱이네요. 두 번째 오해는 신학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입니다. 역사적으로 교리 논쟁 때문에 파벌이 갈라진 사례가 많으니까요. 역사적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그건 신학이 오용된 결과지 본질적 목적은 아닙니다. 건강한 신학적 담론은 상대를 종죄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서 외부의 극단적인 이단 사상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거예요.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부차적인지 구분해주니까 오히려 하나됨을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죠. 세 번째 오해는 신학이 너무 사변적이라는 비판입니다. 현실 문제 해결에는 쓸모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는 건데 저자들이 스위스 신학자 에밀 브루너의 비유를 들어 방어하잖아요. 네, 브루너는 신학의 비판적 기능을 음식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음식 안전 검사요? 기발하네요. 우리가 먹는 빵과 고기가 부패하지 않았는지 식약처가 분석하잖아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차갑고 복잡한 작업이지만 그게 생략되면 사람들은 식중독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대중이 매주 섭취하는 영적 가르침이 진짜 안전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게 신학이라는 거군요.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안전장치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오해는 신학이 진보 없이 과거 교리에 갇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시각이죠. 이건 어떻게 반박하나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신학이 과거 화석으로 남지 않고 오늘날에도 유효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두 가지 거대한 임무가 명확해집니다. 하나는 방금 말한 비판적 과제고요. 과거 전통이나 유행하는 가르침을 검증하는 거 말이죠.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건설적 과제입니다. 수천 년 전 텍스트를 현대 사회의 복잡한 이슈들에 맞게 재해석하고 대안을 건축해내는 작업이죠. 이를 위해 세 가지 요소의 교차점, 즉 트라이얼로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삼자 대화 말이군요.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절대 기준인 성경, 선배 지식인들의 사상적 축적인 신학적 유산,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사는 현대 문화입니다. 진정한 신학은 이 셋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할 때 탄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윤리를 논한다고 치면 성경에서 인간 존엄성의 원칙을 확인하고 유산에서 과거 산업혁명 때 교회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지혜를 빌려오고 문화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의 현실적인 편향선을 분석하는 시기죠. 완벽한 적용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균형 잡힌 트라이얼로그가 필수적이죠. 여기서 블로그 칼럼에 나온 사도 요한의 세 가지 시금석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바른 영성의 기준으로 지식, 행동, 성품을 꼽잖아요. 바른 교리를 믿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바른 지식, 즉 엄밀한 신학적 토대가 없으면 맹목적인 실천이나 감정적인 사랑도 결국 방향을 잃는다는 진단입니다. 지식 없이는 바른 행동도 불가능하니까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대중이 일상 속 신학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현실을 보면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평범한 직장인이 지적 근력을 기르고 싶어도 선뜻 교육받을 구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인프라 한계죠.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입시도 치러야 하고 비싼 등록금에 일과 시간에 배정된 빡빡한 수업을 소화해야 하니까요. 생업이 있는 대중에게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적 장벽입니다. 기사에 아주 생생한 사례가 나오잖아요. 지방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40대 후반 직장인분 이야기요. 네, 아이들에게 깊이 있는 텍스트 본질을 전하고 싶은 갈증은 큰데 현실은 직장과 육아 때문에 수도권 대학원 진학을 포기해야만 했죠. 본인 표현대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꿈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 인프라의 진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중의 갈증과 기존 시스템의 폐쇄성 사이에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등장했거든요. 기사에서 다룬 특정 대학원 원격 평생교육원의 100% 온라인 학위 과정입니다. 위기 타개를 위해 지적 권력을 독점하던 대학들이 스스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중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허물었어요. 구졸 이상이면 1년에 6번이나 등록할 수 있고 스마트폰 하나면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대학원 수준 강의를 듣는 이른바 안방 신학교가 탄생한 거죠. 소수 엘리트만 누리던 학술적 프레임워크가 평범한 직장인의 폰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진짜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네요. 맞아요.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지식의 민주화를 이끌었던 것처럼 21세기의 온라인 기술이 지식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출처들의 통찰을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블로그 칼럼은 파편화된 실용주의에 맞서 지적 훈련이라는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자고 했고, 기사 속 교육기관 원장님은 평신도가 지쪽으로 바로 서야 리더십 공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결국 목회자 수급 붕괴라는 차가운 현실, 신학 실종에 따른 질적 하락,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개개인이 비판적 사유를 탑재해야 한다는 철학적 당위성이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위기의 탈출구는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트라이얼로그 능력을 갖춘 일상의 신학자로 각성하는 데 있다는 거죠. 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온라인 기술 발달로 이런 고급 지식의 진입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일반 대중이 목회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적 훈련을 받고 등장한다면 향후 50년 뒤 종교 공동체의 구조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지식이 독점되지 않는 시대에 전통적인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경계가 완전히 소멸된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탄생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배운 진리를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깊이 사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지식의 근원을 파헤치는 탐구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사상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